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빨리 이렇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마침내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식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결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7 정욕의 세계를 그저 관가하며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발견하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이 이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의 7 종욕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 7 정욕의 세계, 우리보다 이 정욕은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정욕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겠습니까? 또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용으로 받아가지고 생각처럼 이렇게 잘 우리가 안 되지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가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당시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신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당시 유대에 음행한 한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법, 이 율법을 들여대면서 정죄하려고 하였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죄를 당하기 마땅하지만 하지만 이걸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요한복음 8장 이 서두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서두의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1절의 말씀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지라. 감난산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잠깐. 감난산은 올리브산 아닙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 기름이 나오는 그 산을 잠깐 다녀오셔가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시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나오는 이들 가운데에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도 이 교회도 알아야 그곳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간음한 중에 이렇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간음은 보이는 간음을 포함해서 영적인 이 모든 이 세계의 간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뜻은 그걸 함축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선생이라고 하며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그러면서 5절의 말씀으로 모세는 율법에 이 모세법에서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걸린 한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 세우면서 이 모세의 법으로 이 여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선생이시여 당신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자 6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반을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이 땅에다가 대체 무엇이라고 쓰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다가 우리는 흙으로 짐을 받았는데 이 땅에다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가지고 뭔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지금 하고 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을 쓰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발생과 서기관들은 죄 지은 그 가다가 걸린 한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법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복음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아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세상에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자가 이 모세의 법으로 이를 돌로 쳐 죽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간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간음은 정말 득실득실하게 차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TV나 그 신문을 한번 봐보십시오. 인터넷을 한번 봐보십시오. 문화계가 됐든 연예계가 됐든 간음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러한데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찌하겠습니까? 바로 이 죄로부터, 이러한 죄들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그대로 지금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그럼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손가락하며 저 사람 무슨 죄 지었어 무슨 죄 지었어 하고 손가락하고 있는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기 그 죄는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히십니다. 한 번만 굽히십니까? 두 번 굽히셔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히셔가지고 다시 이
땅에다가 지금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으로 지금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니,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또 이 땅에다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몸을 굽히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로, 우리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음하는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그 발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9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시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로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자 이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자의 죄를 모세의 법으로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또 한 방법을 그 다음 구절에서 장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오늘 열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고 세상의 빛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 겨울도 지나가고 마침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차가운 율법이 이 율법의 겨울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사모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3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우선은 모두가 다 매일반으로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며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헬라인이나 우선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놀라움의 크신 은혜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오늘날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류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 아래 지금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율법이 먼저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율법 아래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죄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저 세상의 종로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세상에 그럴싸한 미사여우를 쌓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그들 스스로도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하고 옛사람 안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신 죽음으로 둔감해 놓고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에만 머물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싸한 옷을 입고 문화라고 속이면서 말입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12번 그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전제되십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보좌 우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담대한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의 행함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이 얻는 것이 그래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당신의 뜻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이 첫 것이 되는 옛사람을 죄 아래에 심판 아래 놓이게 하고 그 첫째 것을 이 첫째가 되는 이 모두가 다 이 심판 아래 놓이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떠한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러한 아무런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율법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체의 일을 하나님께서 간과하며 허락하고 계시듯이 율법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죄를 깨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육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흠모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있습니까? 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거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죄 덩어리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시간대가 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만 믿고 있던 그 일이 정말 실상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와 이 그리스도 사이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3장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25절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설날도 지나가고 2018년도가 음력으로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해 맞아가지고 첫눈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2018년도 올해 들어서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눈이 내린 것입니다. 근데 그 첫눈이 소복히 이렇게 쌓일 정도로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당에 나가보니까 상가 나무에 온 땅이 하얗게 흰 눈에 덮여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을 한참 동안 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금방 그 눈이 다 녹아버렸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힘이 얻었다니까요. 이 말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는 휘장이 2개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멸해야 되고 우리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정욕들을 멸하는 그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그것을 멸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바로 이 죄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살려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약한 정욕의 세계를 정말 이걸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값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감고 있는 이 약한 정욕의 세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길을 지금 제쳐놓고 계시는데 곧 이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똑바로 깨달아서
바로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어떠한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얻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떠한 그 행위적인 범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행함은 말은 비슷하지만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는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는 행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의미가 있지만, 행함은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 우리 마음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하늘에 눈이 때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을 쫓아가다가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돌이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이라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 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그 율법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 율법의 수건이 거쳐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의 빛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는 용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빛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침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